주를 위한 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고린도라는 교회에 쓰는 편지인데 앞뒤로 아마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아마 편지를 보냈고 또 그 이후에도 편지를 보냈는데 이번 편지에서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이제 몇 가지 문제가 나오기는 하지만 제일 먼저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나온 문제는 바울, 게바, 아볼로 이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파당으로 뭉친 그런 죄악이었고요. 이제 5장에서도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제 근친상 간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다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6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또 나오냐면 이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요즘에도 이제 하여튼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제 본문에서 그 부분을 사실 살펴본 것인데 너네가 세상을 판단할 사람이지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냐. 이 문제를 판단할 사람이 너희 가운데 그렇게 없네. 이렇게 하나 지적을 하시고 또 하나는 너희가 이 형제를 고소하는데 자, 형제가 너희가 없애고 해하고 미워해야 시원할 존재냐? 아니라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가 형제라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들이 너무너무 아직 잘 안 잡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불의라는 부분을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는 것, 너희가 이제 불의를 행하고 서로 속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조금 앞쪽이죠.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도다. 그는 너희 형제로다 하면서 불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불의, 의롭지 못함. 형제를 속이고 형제를 고소하고 이게 악한 것이다 하면서 불의를 좀 다루는데요.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너희 도대체 니네 입으로 뭐하고 너네 힘으로 뭐하고 너네 몸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불의를 하고 있다 하면서 9절과 10절을 보시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자, 음행이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대부분 음행에 관한 거죠.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할 때 이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상업도시로서 성적 타락이 굉장했고 우상 숭배가 있었던 곳이라는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론에서. 자, 이러한 것들 너네가 몸으로 형제들 고소하고 너네 입으로 고소하고 그 다음에 너의 몸으로 음란을 행하는 것들 10절도 보시면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다 불의다. 불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일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 지역 사람이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이런 불의를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세상 사람들 그런 경향이 있죠. 뭐냐면 내가 꼭 우리 마누라하고만 살아야 되냐? 마누라하고는 사는 거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요즘에 많습니다. 그리고 청녀들 가운데서도 성적 타락이 우리나라가 장난이 아니니까. 아니, 내가 이 몸뚱아리 가지고 이 세상 재밌게 살아야지, 나중에 결혼할 그 사람만, 내가 그 사람만 위해서 내 몸을 써야 되냐? 이게 자유라는 생각을 갖고, 입으로 조금 거짓말도 할 수 있지,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자, 이런 걸 자유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본질적으로 너희의 이 불의가 너네 몸에 합당하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몸은 이 손과 발, 이 다리, 이 몸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있느냐?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과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과도를 가지고 이제 사과를 깎고 배를 깎고 과일을 잘라야지. 이 과도가 분명히 날카롭기 때문에 사람을 찌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합당한 게 아니죠. 그리고 사과를 사람을 찌르면 이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거 갖고 종이를 자를 수 있지만 이것도 용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무엇을 위하여 있느냐. 자, 오늘 본문의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자, 사과를 가지고 이걸 찌를 수도 있고 저걸 자를 수도 있고 뭐 과일을 깎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나의 몸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다 유익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음란한 거, 불의한 거 이런 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고,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란이나 죄악을 범하기 시작하면 얽매인다는 거예요. 내 몸의 사용 용도가 불의와 음란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초대교회에 이 당시에 이 불의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영지주의라는 이단도 그랬어요.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몸을 악한 것으로 봐요. 이 영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세상이냐면 영과 이 육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라든지 예배할 때는 거룩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순간 막 사는 거예요. 이게 몸을 막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이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누구를 위해 있느냐? 주를 위해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그래도 좀 재미있게 살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입이 좀 그래도 자유롭게 말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자유롭게 말하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예수 믿으면서 가족과 함께 모든 일을 하십시오. 참 재미있게 지내십시오. 그런데 이 몸의 원래 용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다 즐기는 게 그게 원래 용도가 아니고, 놀라운 선언은 내 몸은 원래 용도가, 원래 사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의 영을 모시는 것이 내 원래 용도라는 거예요. 주의 영을 모시는 것이. 그래서 그 영이 나를 명령하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 그게 원래 용도라는 거예요. 자, 19절과 20절 오늘 부분의 맨 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이 두 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몸의 용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 몸은 성령의 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 창조자가 너희에게 이 몸을 주셨는데 제1용도가 뭐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아주 특별한 몸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고양이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개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성령의 전으로 지음받아서요. 성령이 우리 몸을 주장하시면서 우리 입을 주장하시면서 우리 발과 손을 주장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입으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을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즐겁게 말하십시오. 여러분, 즐겁게 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입으로 쓰임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 내 몸으로, 여기 보면 그 앞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한 몸이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7절.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절, 17절, 2절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이거는 우리의 원래 용도가 아닙니다. 창기와 합하는 거. 우리는 뭐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냐?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난주에는 성찬에 참여하고 근데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원래 목표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주 안에서 목표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음식도 먹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말씀에 우리 13절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런 말씀 있죠. 예, 우리 몸이 먹는 걸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을 폐하시리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이 땅에 있는 한정적인 것이에요. 한정적인 우리 몸의 용도입니다. 가능하고요. 하셔야 되고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부부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주 안에서 서로를 기뻐하는 것이고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땅에서의 한정적인 것입니다. 이것저것 결국 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이나 이후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때나 언제라든지 우리의 계속적이고 영속적인 목적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했죠? 조금 전에 읽었지만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맨 마지막에 합니다. 이 빛과 소금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은 성령의 전으로서의 착한 행실이거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행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억하십니까? 자, 거기에 보면 이선 목사님도 이 부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한테 빛이 되라 하지 않고 너에게 이미 빛이라고 그러셨죠. 우리한테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미 소금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나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용도를 잘 아십시오. 오늘도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가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가 오늘 우리 손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가 오늘 우리 발을 통해서 꼭 가야 할 곳에 우리를 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밥을 먹지 말까? 주를 위한 일이니까 밥을 먹지 말까? 아니죠. 밥을 맛있게 드셔야죠. 기쁘게 드셔야죠. 말을 하지 말까? 아니요. 꼭 하셔야죠. 격려하는 말을 하시고 사람 세우는 말을 하셔야죠. 운동 꼭 하셔야죠.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최대한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물론 우리가 아플 때가 있지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세우는 몸으로 써가야죠. 이 손 가지고 사람 때리지 말고 이 손 가지고 봉사하고 이 손 가지고 사람 격려해. 누가 이렇게 탁 쓰러져 있으면 잡아 이렇게 해야죠. 성령의 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를 위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고 왔습니다. 주를 위한 몸, 성령을 보신 사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